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9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잠언 13장은 악한 자의 삶과 의로운 자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가 되길 가르쳤습니다. 14장 또한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가르침 14장을 하나의 주제로 본다면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지혜롭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도 주식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식의 도표로 투자를 하면 결국 돈을 잃고 삶도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외모,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경제권 때문에 배우자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평생 아픔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일찍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더 많은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을 보게 되므로 이것으로 물리학 이론을 만들어내었고 우리는 지금 그 물리학 이론으로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 사회에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데 나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잠언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으면 우리는 나의 바이올린과 활을 그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비로소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눈 안에 있는,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이 한국 사회 속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말뜻은 성경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는 착해서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는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창문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창문을 통해 오늘 본문 이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본인의 집을 세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본인의 집을 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패역하게 본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가장 상할 때는 저를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입으로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행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소가 없으면 구유, 그 소가 먹는 밥통은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얻어질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거짓말을 안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더 보고자 하는 자, 즉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거니와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다룬 4절에 소의 비유에서 소 없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은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본인을 볼 수 있는 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자이고 나의 현 위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정직한 자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본인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봄으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잠언에서 은혜가 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의 죄를 보지 못하므로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자기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해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같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문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비록 건물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 즉 천막에서 지날지라도 공정하게 벌어들인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풍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세상의 눈으로는 그 길은 맞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이 웃을 때에 우리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은 행동에 절제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절제력을 잃어 하고픈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지혜로운 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악을 떠나고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므로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며 방자하게 행동한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나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류관, 즉 기준으로 삼고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잠언에서 지혜의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